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2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2절을 읽어 주십시오.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같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길게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성령 그리고 함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 성령과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이때, 지금 이때는 성령과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가 성령과 교회 시대, 현재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고 재림하는 예수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이름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 세우시고 열방을 선교하며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먼저 성령에 대해서 총 27회에 걸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시작으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교회가 뭐죠? 공교회가 뭐죠? 왜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공교회라고 할까요? 공교회가 뭐죠? 여러분, 교회는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공교회와의 차이점으로 굳이 비교를 하면, 현재 이 교회는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현재 우리 대신교회처럼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근데 공교회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더 넓은 의미며 더 명확한 개념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공교회는 영어로 캐톨릭 처치입니다. 여기 캐톨릭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로마 캐톨릭을 생각해서 천주교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여기며 사도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는 모든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의미로는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로서 보편적인 조건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부르면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보편적으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좀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뭐죠? 아버지의 역할은 뭐죠? 아버지의 역할이 뭐죠? 아버지는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죠?
이게 보편적인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살림하고 자녀를 돌보는데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이게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무너진 가정,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믿음이 좋아서 사무실 한쪽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긴 교회야. 그렇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은 가정교회야. 그렇게 부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내 마음에 교회를 모시기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야. 그럼 내가 교회가 됩니까?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목회자들 스스로 이 공교회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생긴 문제가 교회들의 공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에서 공교회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공예배를 철저히 강조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보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예배가 있어야 되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아무나 못합니다. 전도사도 못합니다.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누구나 선교할 때 세례 주고 싶다고 세례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만 줄 수 있습니다. 즉 이같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치리해야 됩니다. 또 공교회는 목사와 성도 몇 사람이 교회에 교리, 행정, 재정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단 같은 곳에 소속되어 교회법을 따라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방회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교회법을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이슬람처럼 교회가 박해가 있는 곳의 교회들은 보편적인 조건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이 특수한 경우는 넓은 의미의 공교회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여기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전통을 따르는 이 교회는 공교회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따라서 각 교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성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보편성은 있어야 됩니다. 이같이 세워진 교회가 공교회고 이러한 공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교회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을 아셔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라고 부르면 교회가 되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공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흔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막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며 교회는 이래야지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을 힘써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간판 내걸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나 조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교회는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설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주차장 부족할 수 있겠죠. 각 기관의 조직과 행정들, 그다음 리더들 부족한 사람 있죠. 여러 가지 모임이나 행사들 하고 나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분열시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있으라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예배하지 말고,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뒷자리 밀려가지 마시고 앞자리로 자꾸 나오려고 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혼자 말씀 묵상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이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그 허무한 감정 가지고 갖다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임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공교회는 평등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평등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질서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 내서 세웠지, 말이 됩니까? 교회는 모두 평등해야 된다며 직분도 없애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교회는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장로들 가운데도 교회 장로들의 역할이 목회자 견제하고 야당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견제하는 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견제가 아니죠.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장로와 중직자들이 먼저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권위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목회자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장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선교사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재정을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재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때 조심하세요.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제 이전 교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무너진 교회 때 얘기 드렸죠. 아침마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저녁 때 학교 끝나고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고 갔는데 오후에 돼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 무너지는구나. 나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지켜줄 줄 알았어. 교회 무너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포크레인 갖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격,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삶의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 중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높아지는 사람 생길 겁니다. 그때 겸손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교회 질서 안에서 앞에 서지 말고 지혜만 쓰세요. 그 두려움으로 가면 절대 복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보존되고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지키는 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넘지 마시고 권위에 순종하며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교회는 교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은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개인이 가진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셋째까지 나가고 그 다음은 능력이 나오고 은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과 은사가 교회에 세워진 질서보다 앞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이 안에도 계십니다. 목회자보다 뛰어난 분들 계세요. 개인이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앞서가지 마라. 너희 질서를 앞서가지 마라.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지 마라. 왜? 그럼 무너진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앞선 사람들이 교회를 휘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권위, 그거 무시하다가 무너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겸손함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능과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관에 리더들 중에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요, 재능과 은사가 질서와 권위보다는 앞서가시면 안 돼요. 도우세요.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도우면 여러분 언젠가 헤아린 대로 도움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연합하는 교회. 여기 에베소서 2장 16절과 21절 말씀, 여기 앞에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근데 더하기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을 때 화목하게 되고 더하기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 중에 내가 죽지 않고 나만 쌩쌩하게 살려는 사람 있죠. 그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요. 십자가는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연결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십자가가 있죠.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살아나고 더 화목하게 되고 더하여지고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십자가는 화목이고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는 분명히 알죠. 죄에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각각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일이 그 다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됨이며 연합입니다. 그리고 다시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거 십자가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 돼야 되냐?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 아래 하나 되도록 세워진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연합하는 것. 성도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것. 교회는 십자가 아래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 에클레시아가 밖에서 불러들이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도록.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더하기라고요. 교회에서 하나 돼서 사명 감당하라며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라고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쪼개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전날 밤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관계의 하나님이시며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눠지고 분열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분열되는 걸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나눠지는 것, 가정에서든지 또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질서와 권위가 무시되고 나눠지는 것, 내가 그것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원망 불평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연합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자꾸만 막히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점검해 볼 때 교회에서의 연합, 성도의 연합과 교제, 예배와 기도와 사명 감당의 그 연합들, 나는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연합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도 읽어보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는 다시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제자들이 연합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됨과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은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죠. 가난했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가난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어.
근데 부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배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많아요. 그래서 배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 마태, 이런 사람이 껴있으면 예수의 공동체에 불편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욕먹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 너무나도 똑똑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 무슨 말이냐면 돈을 세는데 너무나도 돈을 잘 세는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공동체의 이 재정, 예수의 공동체에 재정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재정이 있어요.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셈도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셀로딘 시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혁명당입니다. 이 사람은 테러 집단이에요.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칼로 죽여요. 찔러 죽여요. 로마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이 테러 집단 같은 시몬. 당시 이 셀로 땅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속한 시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또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걸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아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 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주님, 이들이 하나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주님은 이 다양한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서 하나 되라고 부르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고요? 각자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연합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각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리가 하나일 때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머리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연합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돼야 된다 외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기도할 때 하나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머리 대신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 되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안 돼요. 분명히 차이 납니다. 공교회에서 공예배를 더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머리 대신 삼일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들을 배우고 머리의 지도를 받아서 한 몸 되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 예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연합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가끔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주일에만 말씀 딱 들으니까 그 말씀 듣고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평일 새벽에도,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계속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매일의 말씀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계속 나오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이 분리되지 않아요. 주일날 갑자기 하는 설교 없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연속됩니다. 저는 주일에만 갑자기 설교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평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다 같이 더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주중 예배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라도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말씀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 듣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그 말씀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려면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연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되는 겁니다. 영으로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에 순종하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받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야기 그걸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돼서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연합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연합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 다행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정도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 더 무서운 사람 됐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주님 분열되지 않는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사단은 이간질의 영, 거짓말의 영이기 때문에 다 쪼개고 갈라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하십시오. 오늘도 척사대회를 하더라도 같이 하려고 하고 같이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잘 따라주고 그렇게 연합하게 하십시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따지고 항의하고 나 안에 뛰쳐나가지 마시고. 진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생각만 하면 김장 때마다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김장 때마다. 왜? 서로 김장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양념을 뭘 덜 넣니 덜 넣니 뭘 더 묻혔니 안 묻혔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가면 서로 즐겁고 화목한데 자기 걸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 무시당했다며 김치 내던지고 나가고. 이런 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런 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함께 하려고 하세요. 함께 하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됨을 인정하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이단도 이기는 교회. 교회들마다 밖에 붙여놨죠. 이단들 출입금지. 아니에요. 이단들 어서 오세요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이 안에 들어오면 걔네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같이 동화되도록, 같이 같아지도록.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겁내는 교회가 아니라
어서 와, 어서 와. 너희 이 안에 들어오면 똑같아져.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